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절기가 이제 무교절 절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절기가 이제 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서 그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했고 한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나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그 일이 쉽지 않았잖아요.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보내겠다고 하고 보내지 않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재앙이 하나씩 임하게 되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계속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인 격렬한 싸움을 모세와 바로가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는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 담긴 그릇을 옷에 싸서 발효되지 않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싸서 이제 그릇에 담고 옷에 싸서 통째로 들고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룩을 부필 시간도 없이 탈출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되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무교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은 개념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이때는 정장이나 좋은 것을 입지 않고 이제 여행자의 옷을 입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고 이런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바로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되새기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무장하고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절기는 목요일에 이제 보통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추석이나 설이 되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지만 저 어려서만 해도 그랬어요. 이제 추석 전날쯤 되면 가족들이 다 안 보이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석 때가 되면 송편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죠? 또 이제 설 때가 되면 만두도 하고.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그런 표정 뭡니까? 그런 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월절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전을 하고 떡국을 준비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이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면서 음식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이제 음식들을 준비했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누룩이 들지 않는 딱딱한 빵, 비스켓과 같은 그런 빵을 이제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죄악된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부패되지 않은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나와서 먹었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먹게 되어 있었어요. 양을 잡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었죠. 아는 것처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내서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제 애굽의 죽음의 신이 임해서 왕에서부터 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집에서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겠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재앙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로 그들의 식물을 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그들의 식탁에는 반드시 소금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요. 소금 그릇이. 뭐 양고기를 찍어 먹고 뭐 누룩 없는 빵을 찍어 먹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소금 그릇이 올라오는 데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눈물,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닷물은 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보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소금 그릇이 이제 반드시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먹는데 그 쓴나무를 소금에 찍어 먹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포도주 잔을 4잔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행하실 때 포도주잔을 주면서 내 피다,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을 하시게 되신 것인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유월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잔치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데 우리도 비록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도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어디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성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 가서. 이 말은요, 아무나 붙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개에게 가서 그런 뜻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개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내 집에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되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이 되게 되는 것인데, 아무에 가서 이르되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개에게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실 줄은, 유월절 식사를 하실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자기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하던 음식이 예수님을 위한 음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죠? 구레네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지 중에 지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부지 중에 지게 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까. 제자들이 채찍으로 칠 때 몸이 터지고 찢어서 피를 흘리셨을 텐데 피와 땀이 범벅이 됐겠지. 그때 예수님 곁에 계셨으면 이마에 땀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흐르는 피로 좀 닦아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왔다가 부지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다 장사를 하냐 말이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나서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무덤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여기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우연히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대접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죠. 구레네 시몬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겠죠. 아리마대 요셉 우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방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다 몰살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을 한 모르드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명령을 내린 방법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비였던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전하죠.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다고. 이미 모르드게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례를 알지 않습니까? 벌써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왕비로 세움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이 한 사람, 가정을 집을 준비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건강을 주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 여러분, 직분 주셨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셨습니까? 물질 주셨습니까? 시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에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성에 들어가서 아무개. 아무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라. 그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초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소중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하고 어린 양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덤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아간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일에 큰 일,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직분은 귀한 거고 어떤 직분은 귀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직분 받지 못하면 귀하지 않은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언제 나를 쓰셔도, 언제 부르셔도 내 집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건강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잖아요. 결국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되는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무릎이,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쓰여질 수 있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준비되어지는 사람,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하느냐,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쓰시려고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결국 주님 앞에 쓰여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귀한 것인데,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무개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고넬의 시몬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교학교, 교회학교 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 예수님의 사랑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선생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또 이제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백신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심하지만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억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럴 때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속히 평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경험될 수 있는 새벽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